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나와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세상에 보이려고 오셨죠?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저기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세요. 그럼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봐서 예수님을 딱 바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라고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럴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설마 무서우신 건 아니죠? 예수님 설마 이 말씀을 안 믿으신 거 아니죠?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아들 때문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인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 사탄의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야, 하나님이 뛰라고 해야 뛰지. 내가 나를 입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그 방법을 하는 거고 내가 왜 그 방법을 결정하고 내가 왜 그걸 조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하네.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라고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심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죠. 묵상해보죠. 오늘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시험에 든 사람을 한번 상정해보죠. 이 사탄의 논리에 푹 빠진 사람을 상정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케치해보면 말미암아 이 시험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푹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탄의 얘기에 와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증명 욕구에 빠진 사람이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이게 부딪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를 입증해 라고 얘기한 게 논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는 내 성취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다. 네 존재는 이렇게 입증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얘기가 설득된 사람은 자기 증명 욕구에 빠져 있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말이면 나를 증명하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내 필요, 두 번째 시험에서 내 원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무슨 논리를 펼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하세요. 나와 세상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입증하셔야죠.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돼. 하나님의 실적으로, 하나님의 성취로 하나님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그 논리를 하나님에도 적용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헌신하면, 내가 높은 데로 뛰어내리면, 두려워도 내가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잡아주고 그러면 내가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것. 이게 놀라운 신앙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고 저 사람 뛰어내려서 하나님께 천사가 그래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가치관 아래 하나님을 두는 것.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인데 내 존재는 내가 업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 업적과 증명의 컨텐츠가 세속적이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인정받거나 사회에서 높은 위치가 되거나 이걸로 날 입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바뀌고 컨텐츠만 바뀌죠. 기독교 사회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전사가 잡아준다든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이루어낸다든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는다든가 되게 대단한 일, 존경받을 만한 무엇을 내가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그 가치관 아래에서 하나님을 세속적인 컨텐츠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66권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맞다는 걸 말씀의 부분들을 캐치해서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맞다는 걸 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두려고 하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성취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사람이 된다. 여기 이 시험에 들면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대충 그려주십니까? 그럼 한 걸음 더 묵상해보죠. 한 걸음 더 이 그림을 그리고 묵상해보면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에 드는 것은 때로 헌신자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하면요. 되게 뭐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뭐 이런 거,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세상을 좋아하고 그것도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사탄이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야, 내가 어느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야, 나 어느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나는 뛰어내릴 거야. 사람들이, 대단. 정말요? 나 뛰어내릴 거야. 나는 두렵지 않아. 주님께 나를 붙잡을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뛰어내릴 절벽 찾아 돌아다니잖아. 이 사람 얼마나 헌신찬처럼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증명 욕구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그럼 존재증명 욕구의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사회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회라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는 선하고 아름답고 같이 있어라고 하는 건 그건 모두에게 얘기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수 믿었으면 기독교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떤 면에서 무슨 세상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인격을 보지만 세상은 나의 뭘 봅니까? 나의 성취를 보죠. 그러니까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은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잘 보이고 싶은,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존재 증명 욕구, 그리고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의 앞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룸에 대해서, 이게 증명과 업적에 뿌리는 이룸에 뿌리면요, 이게 사회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불특정 다수인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회라는 우상을 섬기다 벗어나야겠다. 내가 성취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냥 자기 만족의 성취 말고, 사람들한테, 이게,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우상이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전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뛰면 안 돼요. 믿음으로 포장된 어리석음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뛰시면 안 돼. 하나님께 뛰라고 할 때 뛰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하죠. 적용은 이제는 일반적인 적용 두 가지 이제 저희 적용으로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세상의 평가에 예민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는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긴 해야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겠죠.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나를 보실 필요는 없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룬 것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룬 것과 나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별거 아닌 사람도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쓰신 거지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도 뭔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신 거지. 그렇다고 내가 별로인 사람인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별로인 사람인 게 아니고, 그렇죠?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룬 것과 나 자신을 거리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묵상은 그냥 간단하게, 제 적용은 간단하게, 입증의 삶이 아닌 사명의 삶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은 막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또 나를 입증의 삶인 것처럼, 삶은 뭔가 나를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죠? 아니에요. 어깨에 힘 빡 주고 내가 입증, 이게 필요 없어요. 사명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평가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깨에 힘 풀고 그냥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게 되게 편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해서 그냥 한번 축복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평가 한번 훅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의 평가가 나 되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중간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소통하고 함께 더불어 할 건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라고 좀 툭툭 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증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살고 있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그 하루를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 빼고 좀 편안하게 오늘 하루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쉽지 않죠. 매일매일 평가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음 평안하게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뵐게요.